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었죠. 그러나 그 박해와 함께 또 복음은 확장이 됩니다. 온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복음이 그렇게 확장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동시에 박해도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커져요.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니까는 사탄의 공격도 더욱 맹렬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었어요. 다메섹까지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2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아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었죠. 이 열심은 사울의 편에서는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저는 주를 위한다라는 열심이었는데 저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핍박을 받으시게 됐었던 거죠. 복음이 없는, 바른 지식이 없는, 또 진리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거예요. 주를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를 박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열심이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바른 지식, 바른 진리, 예수님을 만나는 바른 열심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 뜻을 뒤따라 열심을 내어 움직이셔야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강한 빛 가운데 그를 비추어 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서는 4절과 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서 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곧 예수님, 그분은 사울을 향하여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울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저가 핍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 곧 성도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곧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경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이 교회,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 교회는 싫다. 그거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물론 교회가 연약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범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 교회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같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이제 갓 태어난 1살 된 아이예요. 근데 온전히 잘 걸어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좀 깨끗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옷에다 그냥 다 흘려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면은 그런 걸 다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원수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원수된 그를 이제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변화된다. 이 말은 우리들 중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우리 남편도 변화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복음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 근데 그들도 복음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본 삼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6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본이 되게 이런 죄인의 개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 바로 이 사실을 본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절 참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고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받는다. 우리 남편도 변화된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구원 얻고 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되 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갖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성도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가정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변화됨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